샬롬 89일차 성경 읽기입니다. 오늘은 6개월부터 보게 되는데 그 6개에 앞서서 시가서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역사서를 다 17권의 역사서를 살펴보게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언서 전에 시가서를 보게 됩니다. 5권의 시가서, 그러니까 순종한 이들의 고백,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결국 이렇게 욥시 잠전화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을 우리가 히브리 말로 이제 뭐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욥기는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가지고 그에 대한 답을 한번 좀 살펴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7권의 역사서를 보았고 그 다음에 5권의 시가서 그리고 17권 또 예언서가 있게 되어지죠. 구약이 39권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때 시가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 잘 살았던 사람들, 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며 또 기도이며 시며 지혜 글이다, 찬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욥시 잠전아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게 할 겁니다. 특별히 뭐 네, 이 시가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역사 가운데 봤던 이야기들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대인의 성경에서 보게 되면 히브리 성경 같은 경우는 뭐 타낙이라고 해서 미크라 읽는다, 율법서 토라, 예언서 네비임, 그다음에 성문서 케투빔으로 분류하고 있어서 우리 구약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그런 차이점들이 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욥기, 시편, 잠언은 시가서로 있고요. 룻기, 아가, 전도서는 지혜서로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게 좀 차이가 있고 이 5개의 두루마리 지혜서 같은 경우에 또 특별한 절기에 낭송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 성문서로 분류되어 있는 5개의 두루마리는 아가, 전도서, 룻기, 예레미야, 애가, 에스더 같은 경우에는 이 절기 때 읽혀졌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아가서는 유월절, 전도서는 초막절, 룻기는 칠칠절, 애가는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티샤베아브라고 해서 아볼 9일에 읽게 되고요. 에스더 같은 경우는 불임절에 읽게 되는 그렇게 그때 낭송되어졌던 책들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제들을 본다면 우리가 오늘 욥기를 살펴보니까 절대적인 신뢰의 대상 하나님이시라는 것, 걔네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고통과 의로운 사람이 갑자기 환난과 고통에 휩싸이게 되는 이런 일들, 모든 일이 죄 때문이라고 친구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찾아갔는데 고난받는 자에게서 찾으려는 고난의 이해를 우리가 신명기적인 인과응보로만 봐서는 해결이 안 돼요. 고난은 제 결과로만 오는 게 아니라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정, 하나님의 정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욥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력하게 하나님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같이 사랑하면서도 신비로우면서도 또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을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욥기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주제들. 그래서 특별히 욥기 같은 경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로 시작이 되어지는 얘기인데 배경이 이제 창세기 족장 시대와 관련이 있다. 뭐 이런 근거가 있고 또 포로 후기 시대 징계를 받은 후에도 회복되지 않는 삶의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과율의 법칙으로 설명도 이해할 수 없는 이인의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보통 고난은 이제 죄를 저지르며 그거에 대한 합당한 벌로서 고난이 오지만 인과응보에서 벗어난 고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고난,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새 친구의 논리는 인과율로만 욥을 공격하는 잘못이 있었고 욥도 하나님의 섭리와 기쁜 뜻을 모르면서 무조건 자신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문제 때문에 겪어지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욥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 주변 세계의 문헌에 많이 발견되게 되는데
욥의 체험 속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돌아오는 것과 회개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예, 기록자는 미상입니다. 그래서 뭐 욥이 했다, 엘리, 모세, 솔로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라 등 다양한 기록자의 의견들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 배경 역시도 욥이 직접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없었을 창세기 족장 시대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전능하시다면 왜 어려운 사람이 고난을 겪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에 대해서 답을 찾아가는 건데, 사실 이 질문은 주전 6세기 질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포로 후기냐 아니다 족장 시대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족장으로 보는 경우에는 종교 구조라든가 소유물로 그 사람의 부를 평가하고 있는 것, 또 캐시타라는 고대 화폐 단위를 사용하고 있는 것들이 이 창세기와 배경이 같다. 그래서 족장 시대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재산을 가지고서 그의 부를 측정하는 것, 또 캐시타가 성경에서 세 군데 창세기와 여호수아에 나오고 있고 있는데 그 앞선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나서 욥기에 각각 캐시타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런 캐시타라는 언어가 같은 단어가 쓰고 있어서 이렇게 같은 시기로 본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개정기역 같은 경우에는 크시타와 캐시타로 각각 다르게 또 표기를 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네. 네.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연대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캐시타가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런 부분 여러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록 연대를 보면 창세기 족장 시대 이 율법이 언급이 없고 율법이 금하는 가정의 가장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봐서 그 앞선 세기일 것이다, 족장 시대일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네, 기록 연대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뭐 포로 후기 기록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은 인과응보에 대한 반론, 신명기 사관에 대한 반박을 하기 때문에 이 욥기 전체가 모세의 계약, 신명기 사관에 기초해서 새 친구들 계속 얘기하고 있고 신명기 신약을 반박하고 있는 게 욥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또 말라기와 일부 유사성도 있는 부분들, 또 사탄의 존재와 우주에 대한 합리적인 질서에 대한 주장이 주전 6세기 후반이나 5세기 초의 사상이라는 걸 봐서 포로 후기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기록 목적을 보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욥기를 말할 때 욥이 인내하고 참았더니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많이들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정말 복일까요? 욥이 재물을 갑절에 얻게 된 것은 좋아요. 복을 받았어요. 갑절에. 그런데 욥의 자식 10명을 모두 잃고 질병의 고통을 겪은 후에야 마지막에 욥은 다시 아들 7명과 딸 3명을 얻게 된다는 걸 말하거든요. 그러면 뭐 죽은 자녀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진 않아요. 그러면 자녀를 먼저 보냈는데 그게 복일까요? 참고 인내했더니 복을 받았다? 그거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하면 복 주신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근데 너무나 오해하고 있어요. 욥기에 대해서. 무조건 참고 견디면 복을 얻는다. 아닙니다. 욥기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받는 의인의 삶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인과응보로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복잡한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고 당연히 그런 가운데 고난당하는 성도의 바른 자세의 믿음이 무엇이냐 그걸 강조하고 있다. 예,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42장까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보게 되는데 1장과 2장은 욥의 고난 이야기가 되어지게 되고요. 욥의 가정과 사탄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이르게 되고 3장부터 37장까지 욥과 세 친구의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38장부터 42장까지는 욥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로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고난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회복되는 욥의 구원 이야기가 되고 있다. 결국 인과응보로만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주고 있는 것이 욥기다. 욥기를 바로 이해할 때 하나님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산다라고 제가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제 세 번의 순환 결과 욥기의 세 친구의 세 차례 논쟁이 있는데 이게 너무 복잡한 것처럼 보여서 이 도표를 보시면 좀 쉽게 이해하게끔 정리를 한 겁니다. 먼저는 욥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그리고 다시 욥 세 친구와 인과응보를 주장 세 친구는 계속 인과응보를 주장해요.
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질문하면서 출발을 해서 자녀들 죄값으로 죽은 거다. 그러니까 너 회개하라 얘기하게 되고, 욥은 인과 응부의 의견에 아주 괴로워합니다. 친구를 원망하죠.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게 첫 번째 이제 논쟁의 이야기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엘리바스와 빌닷과 수발과 욥이 또 세 친구 모두 욥의 교만을 주장해요. 죄 없다고 얘기하니까 악인으로 규정하고 재앙을 퍼붓게 됩니다. 그때 욥이 심한 비난에 탄식을 하고 저주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동정도 호소하죠. 악인도 행복하게 산다라고 반박하면서 친구들의 의뢰는 헛되고 거짓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두 번째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소발이 침묵합니다. 엘리바스, 빌닷 이렇게 두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욥의 악이 크고 죄가 끝이 없다라고,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죠. 욥은 하나님께 변론합니다. 판결을 호소하죠. 죽기 전에 온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임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판결해 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는 이야기로 넘어가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욥의 최종 변론 29장 31장 욥의 독백이 마지막 탄원에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또 그때 가서 좀 더 보기도 하고요. 첫 번째 이제 사탄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의인의 욥. 하나님께서요, 우스 땅의 욥이라고 부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인정을 하세요. 여러분 결국 욥기의 1장 1절의 내용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었던 욥이에요. 이후에 어떤 일들이 고난이 오고 고통이 찾아오지만 그 고난과 고통은요 하나님의 자랑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사탄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욥 한번 너가 건드려 봐.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네가 해봐 라고 허락을 해주셔서 그런 고난이 오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에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이런 고난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재가 된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겠어요. 그 이야기가 시작되죠. 욥의 복이 아들 7명과 딸 셋이 있었고 양이 7,000마리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개이고 암나귀가 500마리가 있었다. 이렇게 굉장히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던 사람이다. 예. 근데 사탄이 욥의 자녀와 제사를 치게 되는 것이 나오는데,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재산과 자녀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그 질문에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이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도발을 하죠. 네.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 욥의 소유물을 다치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해봐. 몸에는 손해대지 말고 모든 소유를 그렇게 해봐.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게 됐습니다. 결국 욥은 하루아침에 10자녀와 많은 재물을 다 잃게 됩니다. 욥이 충격에 쓰러졌는지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고백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시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해요. 아니 욥은 정말 잘못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탄과의 이야기 가운데 나왔던 이야기였고 그로 인해서 고난을 받게 돼요. 하나님 신정, 다스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10명의 자녀를 잃고 모든 재산을 다 잃어도 욥이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경배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경외라는 것이 사람과 함께 두려워하는 것이 같이 있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 올바른 모습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욥에게서 나타나고 있어요. 사탄의 욥이 몸을 또 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장에서. 그래서 사탄의 두 번째 시험은 죄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면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세요. 단 생명에만 손대지 말자. 자녀를 치셨고 이제 욥의 몸에도 고난이 오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온몸에 피부병으로 극심하게 고통을 받은 욥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욥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해요. 그 욥의 아내가 뭐 떠났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욥의 옆에 있으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욥의 아내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뭐 그녀가 뭐 그러고서 떠났다 하지는 않아요. 성경에 없어요. 욥의 대답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
봐둬주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면서 입술로 범죄치 않게 됩니다. 부인, 가장 가까운 부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욕하고 아예 죽는 것이 낫지 않겠냐까지 얘기했던.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화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난 범죄치 않겠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고 나서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오게 되는데요. 7장 3절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세 친구가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앗 사람 빌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욥을 위로하려고 찾아와서 그 모습을 보고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욥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밤낮 7일 동안 그냥 가만히 함께 있어줘. 정말 좋은 친구들이죠. 고통 가운데 같이 있어주고 기다려주는 거.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일들이 발생해요.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인간고 사상과 연관짓게서 설명을 합니다. 엘리바스는 원인과 결과론자예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신명기적 사고를 가진 철저한 사람입니다. 세 친구 모두가 신명기 신학을 근거하여서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다. 회개하라고 충고를 하는 거예요.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근거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 친구들로서는.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사탄과 내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이 또 하나님이 왜 사탄과 내기를 하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정론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오거든요. 뭐 신학적으로 설명하기가 좀 복잡한 얘기들이 있지만 사탄조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허락하는 가운데 거기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통치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3장의 욥의 고난에 대한 탄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인간응보 사상이 종교 안에 늘 있어요. 이 기독교 안에도 인간응보 사상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번영을 누리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그게 핵심이죠. 하지만 육계에 나타나는 인간응보는 보편적인 인간응보 사상이 아니에요. 상과 벌이라는 것이 사람의 행동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에서도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인간응보는 신명기 신학에 나타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도 있다라는 걸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행위의 결과로서만 인간응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는 죄진 게 없다. 욥은 자신의 생각에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그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거기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되니까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겠냐 엘리바스가 얘기합니다. 죄진 거라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인과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욥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 단정합니다. 벌을 받았다. 욥이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겸손히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바르게 살라고 충고하죠. 이 이야기가 바벨론 후기 사람들에게 들려졌다고 한다면 그들과 상황과 어떻겠어요? 나라가 망하고 70년 포로 생활 징계를 받고 귀환해서 성전 짓고 죄도 안 지었는데 여전히 발사의 속국이고 율법을 낭독하고 언약을 갱신했는데도 고난이 계속되고 있다. 그들에게 지금 고난이 너희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위로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포로 후기의 욥기가 나온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5장의 이야기는 결국 고난이 오는 것이 죄로 인한 고난만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욥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는 것들을 좀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또 우리가 하나님 친구다 너무 편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경외의 대상이라는 것도 늘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까지 칭찬하고 자랑하고 싶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라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사실은. 그것들을 풀어가는 것이 욥기의 이야기다. 오늘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나에게 오는 고난이 물론 내가 게으르고 내가 죄져서 내가 하나님 멀리 떠나서 받는 벌이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러나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인내하고 참고 범죄치 마셔야 돼요. 오늘 그런 결단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욥과 같은 의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2장.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3장.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명하였더라면 산에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4장.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치매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5장.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면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린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아멘.